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일 오후 예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시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 이외에 복이 없사오니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배우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투는 그런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노라. 언덕을 떠나서 참판에 밴디워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영원토록 날 지키시며 어제와 오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만 나타내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홀로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박진영 집사님 기도합니다.
홀로 찬양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여호와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을 쉬고 오늘만큼은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참 안식의 하루를 마감하는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지난 모습을 되돌아보니 혼자 이루어 보겠다는 교만함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되었다 여기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건만 하나님을 외면한 채 교만함으로 가득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분이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날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힘든 삶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버텨가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설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스며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짤막한 한 절인데 한 번 더 외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제 박성규 목사님 나와서 맡기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들어보셨죠? 걱정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의 뜻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배경에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는지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긴 있더라고요. 꼬마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요. 꼬마들이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TV 보면서, 뉴스 보면서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지? 정치가 왜 저래? 나라가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꼬마들이 부모님께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저도 유치원 때까지는 걱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서서히 이게 걱정이 생겨나더라고요. 이상하게도 학교 가는 날이면 늦잠을 자고 쉬는 날이면 일찍 일어났던 게 저였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이렇게 다그락다그락 떠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쉬는 날 잠도 못 자게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저 때문에 아침 일찍 쉬는 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셨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다음날 학교 가는 날이면 학교 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날은 깊이 잠을 자지 못하고 쉬는 날은 내일은 쉬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염려는 혼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내가 무언가 혼자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심리적 부담감이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가져오면서부터 생겨난 것이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이후로부터 쭉 인생에게 주어졌던 것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 근심이 우리 인생들의 친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염려하지 말거라.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거라.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챙겨주실 거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가 얼마나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염려의 양도 달라질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만큼 생겨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믿음과 반비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의 양만큼 우리 인생의 질도 달라집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일수록 인생이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사단이 자주 이용하는 가장 기만적인 무기 중에 하나예요. 인생을 망치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소위 이건 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여기는 나쁜 죄, 나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들을 이 죄라고 부르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어기면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염려가 우리를 파괴하는 나쁜 습관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염려는 술이나 담배보다 더 나쁜 죄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술이나 담배보다 더 끊기 힘든 죄입니다. 술이나 담배는 우리 몸의 절반을 죽일 수 있겠지만 염려는 우리 자신 전체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감이 안 돼서 그렇지 정말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사실 염려는 마약보다 우리들의 몸에 더 많이 해롭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노스트웨스턴 대학의 레오나르도 포스틱 박사에 의하면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충치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대단히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화가 나면 입술이 막 바삭바삭 타는 것 같잖아요. 침이 마르고. 그래서 입속에 타액이 중성화되지 못해서 충치 등 입병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멀로 병원장인 쉰들러 박사라는 분은 류마티스의 30%가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생겨나게 되고, 피부병의 33%, 그리고 담낭병의 50%는 마음의 혼란과 고통으로부터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질병이 어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감과 좌절감, 불안, 염려, 공포, 패배감, 절망 등 이런 정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토 박사라는 분은 의사들의 가장 큰 잘못이 환자의 정신을 그대로 두고 육체만을 치료하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사람을 온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같이 치료해야 된다고요? 정신까지 같이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는 이처럼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할 일이 있으면 하면 되고 못하는 일이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서 96%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머지 4%는 우리가 염려하든 하진 않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4%에 대해서도 우리들의 마음이라도 좀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에 좋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프로그램해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은, 신체 기관은 겉으로 보이는 근육들, 겉으로 보이는 기관들입니다. 하지만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은 나의 생명을 담당하는 심장이나 또 내장들, 내 안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관들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심장을 내 임의로 뛰지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스스로 소화기관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장육부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염려나 근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 기관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우리가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이 기관들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하는 죄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알면서도 이 염려들을 끊지 못할까요? 그것은 염려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면 끊어버릴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죄가 아니라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렇게 사단은 인생을 파괴하는 중요한 무기들을 기만의 영역 안에 쭉 감춰 놓았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 단계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걱정하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라고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일부나 조금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께 많은 부분을 맡겨드리고 저는 조금만 걱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염려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의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두고 계속 의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두려움에서 번뇌와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두려움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해요. 거기서 그 두려움을 우리가 용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감, 이 신뢰감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 전혀 들어올 틈이 없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시는 데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믿는 순간 이제 염려의 마귀는 우리에게서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감정이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의 영역들, 또 문제의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마리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걱정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를 맡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서 어떤 목사님도 이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가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교회는 이제 소위 골치 아픈 교회로 이렇게 알려진 교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유무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 전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나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사실 이 목사님도, 이 담임 목사님도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육신에 굴복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났대요. 교회에 문제가 없었겠어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분들을 막 몹시 괴롭히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랑을 설교하고 또 천국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에 결코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이제 매주 부흥이 일어났고, 목사님이 떠나올 때는 목사님들께서 한 명도 지원하지 않던 교회에 이제 40명의 목사님이 지원하는 교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목사님처럼 걱정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문제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속편하고 좋은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과 팔로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또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데는 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요.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술이나 담배를 끊는 것과도 비슷한데, 술이나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처럼 염려를 끊고 주님께 맡기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잘 알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 순간에 말씀을 자신의 귀에 계속해서 읊어주고 믿음으로 염려를 몰아내야 됩니다. 물론 참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이 염려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금식하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염려와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단번에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며칠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워서 염려하는 죄의 뿌리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문제가 이제 잔뜩 쌓이게 됐습니다. 고소를 당했으니까 밤마다 이제 근심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위장에 탈까지 났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도 어김없이
이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만 3번을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주님, 이 문제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당신께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한밤중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 날은 첫날과 달리 염려와 싸우는 것이 더 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훨씬 쉬웠고 그 다음 날부터는 먹을 수가 있었고 또 잘 수도 있었고 위장의 탈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는 소송이 취소되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소송 때문에 나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만 내가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자마자 아버지께서는 며칠 만에 다 해결해 버리셨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가 계속 찾아올 때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나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입으로 계속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으로 계속해서 문제와 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만약 염려가 5만큼 찾아온다면 말씀을 10만큼 선포하고, 그럼 염려가 20만큼 찾아온다면 말씀을 40만큼 외쳐서 염려를 완전히 말씀에 파묻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맡기는 훈련이자 믿음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만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일으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분명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증에서 제가 보았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사고를 당하셨대요.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뼈가 너무 부서져가지고 이 뼈와 뼈 사이를 이렇게 새로 붙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리가 한쪽 다리보다 짧았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쩔뚝쩔뚝 거리면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셨어요. 그날 그 예배 중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오늘 다리가 짝짝인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송 예배 들어보면 그렇게 치유 기도를 종종 하셨었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말씀을 자기의 고백으로 받아들인 거죠. 할머니 다리가 고쳐졌을까요? 네, 안 고쳐졌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내 다리는 고쳐졌어, 내 다리는 고쳐졌어, 이렇게 말을 하시고 다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계속 비웃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다리는 고쳐졌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짝짝인 다리를 갖고 계신데 맞죠. 이제는 이 가족들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 자식들마저도 이제는 제발 그만하라고, 아니 그냥 다리도 아니고 어떻게 쇠다리가 길어지냐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아니야, 내 다리는 고쳐졌어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셨어요. 그때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또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할머니의 세 다리가 쭉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정상적인 다리와 똑같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고백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올 때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염려를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노래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혹시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 아십니까?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이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반주 없어도 잘 부르죠?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를 묶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또 2절에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힘도 의지하지 않고 걱정이라는 감정에 무감각하게 반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기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우리가 원수의 어두운 공격을 이렇게 대응하면 결코 마귀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말씀의 검을 잘 갖고 닦아야 됩니다. 말씀의 양날검을 날카롭게 세우는 방법은 늘 말씀을 보고 또 외우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이 잘 세워진 사람은 마귀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해요. 대단한 전사가 있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 난 저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하고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읽고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염려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나요? 혹시? 많이 있겠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감이 찾아올 때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튀어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아무런 정죄감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치유가 필요할 때는 어떤 말씀을 고백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병 고침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청년 때에 20대 때 굉장히 속이 안 좋았어요. 늘 위험, 위기양 이런 걸 달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입으로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떤 형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꾸 아프단 말 하지 마소. 그럼 더 아픈 법이네. 근데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말로 나를 규정하고 있었구나. 나를 아픈 환자로 만들고 있었구나. 규정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아프단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매우 낙심한 적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자꾸 소개받은 여자분들에게 자꾸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는지 성도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대가 넘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막 처량한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 상황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오랜 죄책감과 실수와 이 패배감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저를 막 절망감으로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았던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데 그냥 이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울증이 막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어두운 마음에 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을 내서 시편 말씀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새벽 기도를 가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골목과 그 거리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전율이 되고 소망이 막 되었어요.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다음에 봄에 결혼을 했고 1년 만에 딸이 태어났어요. 지금 정신없이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또 염려하며 기도 제목 가지고 막 애원할 때보다 그냥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아무런 걱정 없이 기쁘게 살아갈 때에 오히려 주님의 임재를 훨씬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맡겨버리고 그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나도 없고 주님만이 존재하는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를 어둡게 하는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세상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져버리고, 나도 사라지니까 염려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모든 것 대신은 주님만 보이는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성령의 불을 끄는 소화기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타오르는 성령의 핵발전소가 되려면 염려나 근심, 걱정 모두를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근심 보따리를 한아름 가지고 이곳에 오셨다면 가실 때는 이곳에 꼭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들고 가면 반칙입니다. 반칙하면 다시 그 보따리를 다음 주 이곳으로 가져오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것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오늘과 내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걱정 보따리 놓고 갑시다. 주님께 맡기고 갑시다. 걱정에 무감각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영원한 미래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빛과 어둠이 함께 있고 기쁨과 염려가 교차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의 눈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전쟁에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에 따라 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돌봐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중앙에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시간 예물 봉헌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일원금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립니다. 영유아부와 소년부 중등부 축복해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귀한 믿음의 손길에 복을 내리시며 어린 생명들 자라가며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어디 가도 머리 되고 앞에 서며 꼴이 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창대이는 큰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헌신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설날 연휴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요. 연휴 기간 동안 내일 새벽 기도는 있는데 모레 글피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는 쉬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설날 가정 예배 모범 넣어 드렸는데 꼭 가족과 함께 단 한두 명이라도 주님 이름으로 같이 예배하고 가정에 복음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삭 새벽기도 2월 1일 해야 되는데 설날 명절 당일이라 연기해서 2월 3일 목요일 새벽기도 월삭 새벽기도로 드립니다. 우리 특별 기도라 생각하시고 매달 한 번씩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카드 안 가져가신 분들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 되면 저기 이제 출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마지막에 생각하시고 안 받아가시면 꼭 받아가셔서 말씀 카드 새 축복의 말씀으로 산에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를 나누시고요. 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박성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전쟁을 시작하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분이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